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십시오.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했다는 뜻이고 깨달아졌다는 뜻이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포도원을 거닐 때 젊은 사자가 달려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한 하나님의 영을 임재하게 하셔서 그가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들의 소망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가는 인간들의 의지가 참 아름답고 때로는 눈물겹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위하여 계획도 세우고 때로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사이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다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 좌절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노력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결국은 문제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낙인 찍히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김씨, 이씨로 태어난 성을 바꾼다는 거 구조적으로 어렵잖아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 다툼도 하고 거기에서 이겨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성별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성, 여성 이런 부분들 의학적으로 바꿨다고 바꿔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시도합니다. 그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념도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정서도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애를 쓰고 구조적으로 되게 힘든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나는 한다 하면서 힘과 능력으로 그 자기 앞에 있는 문제로 인식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출생을 부정한다.
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죽음을 내가 예견한다, 죽음을 내가 막는다, 이런 부분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절대 안 되어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구조의 문제 앞에 딱 걸리면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이거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그리고 이거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도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배부르고 가만히 있어도 영양 보충이 되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잘 요리해서 먹어야 맛도 있고 또 영양분을 섭취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만들 수는 없지만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도 이것을 구분하여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고 이거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의지해야 돼. 이렇게 원론적으로 분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숨을 쉬니까 내가 숨을 쉬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삶의 움직임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거는 내가 할 몫이고 이거는 내가 할 몫이야. 이거는 내가 해야 되고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구별하여서 이거는 내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고 이것은 나의 영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권세로 하는 것이야.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서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인간은 부분 타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부분적으로 타락하고 부분적으로는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 타락이고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밥을 지어서 먹는 것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죄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손이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겁니다. 삼손이 포도원을 거닐 때 젊은 사자가 달려들 때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 왜냐하면 그 달려드는 젊은 사자를 순식간에 대처하여서 찢어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민첩한 마음과 순간적으로 그 사자를 찢어서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힘과 권세, 이런 것들이 임재하여 삼손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삼손이 평소에 밥을 지어서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화한 영, 부드러운 영, 그리고 지혜의 영, 다
삼손에게 임하여서 삼손이 먹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 실존의 모든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자를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성공을 해도 지옥입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옥입니다. 불신자는 겸손하게 살아도 지옥이고 불신자는 교만하게 살아도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 문제가 쉽든지 어렵든지 그 문제가 구조적으로 풀릴 수 있든지 구조적으로 풀릴 수 없는 문제이든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 사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이 성도들이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천국입니다. 사람의 눈에 교만하게 보이든지 겸손하게 보이든지 그래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풀어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기분 좋게 편안하게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또 때로는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참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그렇게 몇 년 동안 때로는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소원하고 애썼는데도 안 되어지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삼손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수룹바벨아 내 앞에 큰 산이 무엇이더냐 그 큰 산이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이 죄를 정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이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주의 종도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그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나를 말씀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은 세상의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종으로서 전하는 말씀이기에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강한 영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시여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한 죄를 용서하시고 여호와의 영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내 가정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진실한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영으로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되게 하십니다. 다 되게 하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다가 원망하고 두려워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여호와의 영으로 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면서 성공한 사람을 우러러보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다가 실패자로 낙인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정죄하는 세상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내가 그 생각에 붙잡혀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려고 했던 이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죄악이 끔찍한 죄악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호와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시여, 주의 종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사오니 예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마다 이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강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든든하게 세워주시어서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